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절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꽉 부여잡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험해져 가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 이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투자와 소비, 수요 모두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 모른다는 나쁜 예측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쟁, 식량난 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님,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이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로 인한 샬롬의 은혜가 세계 곳곳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히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업무,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 등 증가로 직장인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재택근무가 급증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더욱 교회적으로 함께 회집하여 모이기 힘쓰고 예배드리기 힘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저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인 은혜샘 교회에 또한 은혜가 샘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영과 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모든 권속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 치유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나는 좋은 땅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한 주간 지친 영혼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게 하시고 영육간에 풍성하게 살찌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아는 사모님이 유치원에서 일을 합니다. 유치원 원장이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사모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자기가 다시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이 시대에 오늘 읽은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예수님이 네 종류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네 종류의 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땅에 속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땅인가 아닌가?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사람이 다니는 길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씨가 금방 자랍니다. 해가 나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립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가시가 같이 자라서 씨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똑같은 씨가 각기 다른 땅에 떨어졌습니다. 돌밭과 가시밭은 씨가 자라기는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땅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씨는 자라기도 하고 말라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땅의 상태에 따라서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고 맺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씨도 중요하지만 땅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그들로 사람을 나누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 나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경제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국제 정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천국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듣고 이해하는 사람만 압니다.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흙이 단단합니다. 씨가 흙 속에 묻히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립니다. 씨는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그냥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고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로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살이 쪘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살이 쪄서 무감각합니다.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살이 쪄서 무감각해지느냐 하는 겁니다.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흙이 단단합니다. 씨는 단단한 상태로 있는 땅에 묻힐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타락해서 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어디에 집을 샀는데 얼마가 올랐다더라. 누구는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다더라. 누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만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히 그 마음은 이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세상의 말만 계속 듣고 신경을 쓰면 이 타락한 마음이 단련됩니다. 그 마음이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일까? 하고 자꾸 생각해야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생각으로 마음이 바쁩니다. 이번 달 매출이 목표한 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 점수가 잘 나올까? 새로 나온 드라마의 주인공이 입었던 옷이 얼마일까? 이렇게 세상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천국 말씀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꾸 읽어보고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과 물질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천국의 비밀에 관심을 쏟지 못하도록 자꾸 일을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신기하게 주일이 되면 자꾸 아내와 싸울 일이 생깁니다. 이 별것도 아닌데 언성을 높이고 언쟁을 합니다. 이상하게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악한 마귀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하고 알고서 이제 주말만 되면 서로 조심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부부싸움을 하도록 만듭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서로 기분이 상해서 교회 오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와도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씨가 잘 자랍니다. 그러나 해가 나자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고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이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공산당이 밀려 내려왔을 때는 기독교인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됩니다. 현재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들도 일하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자꾸 눈치를 줍니다.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어떤 회사는 월요일에 출근하면 주말에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묻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러면 교회 다녀왔다고 쓰기가 참 그렇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적당히 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경제적 여건을 위협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성도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러다 한두 번 빠집니다.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유로워서 좋긴 한데 문제는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의무 방어전을 치르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면 마음이 무뎌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잘 견뎌야 합니다. 잘 견디려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얇게 내려진 사람은 이런 환난에서 넘어집니다. 성도들이 이런 시험과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뿌리를 깊게 내렸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잠시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올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할 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유지할 때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가 있습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한 달 한 달 사는 게 어렵습니다. 4명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생활에 염려가 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염려는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마치 손톱과 머리털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주부는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하는 생각이 메뉴를 고르는 것으로 그친다면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고민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먹을 때는 가까이 오는데 돈이 없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먹을 끼니 걱정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나라가 부해져서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양식보다는 어디서 살 것인가에 더 걱정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들 다들 걱정합니다. 집 걱정을 많이 하고 다음으로는 노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은퇴한 후에 먹고 살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염려가 지나칠 때입니다. 과도한 염려로 인하여 신앙이 잠식되는 경우입니다. 세상 사는 것을 너무 염려해서 매일 계산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하면서 과도한 걱정을 합니다. 이럴 때 신앙이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염려가 들면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잠깐 눈을 감을 때 이익이 생기면 탑합니다. 못 본 채 하고 이익을 따라갑니다. 거짓말도 적당히 합니다.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혹 때문에 신앙이 질식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랍니다. 가지도 나고 잎도 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하면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동격으로 올려놓고 돈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돈의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은 마치 늪에 빠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물에 빠지는 것은 금방 티가 납니다. 풍덩하고 몸이 쑥 빠집니다. 그러나 늪에 빠지는 것은 서서히 빠집니다. 처음에는 늪인지 잘 모릅니다. 얼른 나오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사는 것 같습니다. 늘 하던 대로 계산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서서히 잠식됩니다.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큰 돈을 벌어서 부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삶에 염려가 없어져서 좋은데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삶의 스타일이 변해갑니다. 풍요로움이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져 갑니다. 나중에는 돈으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많은 헌금을 하는 것으로 자신을 설득합니다. 이번 달에도 많은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헌금이고 신앙의 열매는 열매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의 열매에는 많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이지 열매는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가 길가의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4분의 3이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다른 씨들과 다릅니다. 땅이 다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땅은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강조점은 큰 결실입니다. 100배, 60배, 30배면 엄청난 수확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첫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악한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악한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둘째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동의하며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고 기본적인 필요를 소유한 것에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돈을 벌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돈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셋째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누가는 좋은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석해 줍니다. 이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다릅니다.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달려듭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며 반대합니다. 말씀을 조롱하며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넷째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건망증이 있어서 금방 들었는데도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래놓고 점심 먹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려도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끔찍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일들은 다시 기회라도 있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이 점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 사는 것이 바빠서 천국의 비밀을 잊어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시냇가에 물이 흘러가는 대로 종이배가 떠내려가듯이 천국 비밀을 마음에서 떠내려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천국 비밀을 우리 마음에서 간직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듣고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환란이 왔을 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오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이때 참고 견뎌야 하는데 견디지 못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의 질서를 흔들며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잘 파악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합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 억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지킵니다. 환난이 와도 천국의 비밀을 굳게 붙잡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는 과연 어떤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신앙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십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입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나타납니다. 경제적으로 중산층은 줄어들고 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현상입니다. 미래 사회는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필요 없는 직업들이 더 많아질 것을 예고합니다. 이래서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신앙에도 나타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이 말씀을 빼앗아가서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꽉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부유한 자들이 되려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더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 더 부유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들으려고 했지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천국의 비밀을 꽉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정말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말씀을 꽉 부여잡게 해달라고, 이 기쁨과 은혜를 유지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에도 부유해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어두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흔들며 우리의 믿음을 깨부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의인 다니엘과 욥과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도 자기들만 구원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악해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족 식구들을 위해 높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지나가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식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믿음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게 해달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한옥권 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산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우리 원하고 삶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삶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증과 고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쳐서 복종케 하며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의인 다니엘과 욥과 사무엘도 자기 자신만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오한옥권 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통증과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참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한옥권 샘을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고통과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붙잡고 확고히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은혜와 건강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잠자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하며 과도한 이 근심에 휩싸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건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이 인내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몸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남아있는 여생을 힘있게 건강하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육신에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앙이 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로움과 두려움들, 공포와 염려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울한 마음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유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형제자매들을 이끌어주며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4장부터 마가복음 5장까지입니다. 이제 신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우리 구약을 잘 못 읽으신 분들도 이 신약만이라도 이제 완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강원 전사가 지난 월요일에 강사 인하를 받고 떡을 냈어요. 참, 우리 강사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축하해 주시고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7대접 아마겟돈 전쟁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